하여튼 옥추보경이 제가 볼 때도 꼭 무슨 제가 번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신비한 그런 점이 있는 경입니다. 그 금강경 독송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금강경 독송회? 금강경 독송회 그 백성옥 박사, 동국대학 초대 총장님이, 그분이 도인이죠. 도인 깨쳤죠. 그분이 금강경 독송회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분의 수행법은 금강경을 하루에 몇 독씩 하고, 그 다음에 미륵존 열애불께 우리가 올라오는 무슨 걱정, 근심, 욕망,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면은 그 감정들을 미륵존 열애불께 갖다 바쳐라. 다 몽땅 갖다가 바치고 금강경을 하루에 몇 독씩 해서, 지금 그 제자분이 금강경 독송회를 운영하고 있죠. 많이 커졌죠 지금. 훌륭한 수행법이죠. 미륵존 열애불께 내 모든 번뇌 망상을 다 갖다 바치는 것,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그러듯이 옥추보경 이제 뭐 이름을 짓는다면 옥추보경 독송회 이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옥추보경은 땅 경전에 하고 비교해서 조금 특별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옥추보경. 이 추자는 지도리 추자, 어떤 핵심이라는 얘기죠. 옥추보경. 결국은 이 옥추보경이 고려 때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옥추보경을 그 반출하는 거를 꺼려했죠. 그 나라에서 막았어요. 뭐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 몰래 들여오듯이 반출을 금했는데, 그러니까 그쪽 나라에서도 옥추보경이 좀 특별하게 이렇게 옥추보경을 취급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고려 말 때 들어와서 조선조 때 상당히 성행을 했어요, 옥추보경이. 왜 그러냐면, 일단은 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수를 얘기하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일단은 옥추보경을 일제시대 때 추정 최병두 선생이 이제 청경, 지경, 인경으로 구분이 나눈 거예요. 원래 원전에는 뭐 청경, 지경, 인경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눴는데, 청경은 이제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천존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경이 15장인데 이 15장에 인간이 살면서 받는 고통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그 지경을, 그 장을 독경을 하고 그 장에 불을 태우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천주님의 서원이죠, 서원.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 때 그렇게 일반 백성들까지 상당히 성행을 한 걸로 보여요. 조선조 때 일반 백성들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통이나 도통을 이루려고 하는 수행자들이 특히 소구령장, 그거를 하면 영통도 하고 도통도 하니까 한번 그거를 이루려고 독경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초기에도 옥추보경을 독경을 했어요. 조선조는 유교국가죠, 유교국가. 그러나 초기에는 그 서울의 삼청동, 제가 삼청동에서도 조금 살았는데, 그 종로구 삼청동이에요. 이 삼청동이라고 이름한 것 자체가, 삼청이라고 이름한 것 자체가 도교의 이름이거든요. 삼청. 원시천존, 영모천존, 도덕천존, 삼청이라고 그러죠, 삼청. 그래서 거기에 삼청동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게 그 도교의 도사들이 거기서 살았나 봐요. 소격서라고. 거기서 살면서 이제 나라에 가뭄이 들고 하면은, 특히 옥추경은 이제 우리 천조님께서 뇌신을 그렇게 다스리니까 날이 가물고 막 그러면은 그 옥추보경을 독경해서 뇌신 그런 어른들을 청해서 이제 비오는 목적으로, 그래서 궁궐에서도
초기 때는 이제 옥추복용을 독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조선시대에는 옥추복용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지금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무속인들은 옥추복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옥추복용을 대단히 겁내해요. 예. 옥추복용 속에서 잡된 신은 그 신을 막 작사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무속인들이 옥추복용으로 일을 하는 거를 대단히 조금 겁을 내고, 예, 강한 신명들을 청하는 거니까. 예, 그러나 지금도 역시 옛날 조선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지금도 많이 옥추복용을 독경을 하고, 또 지금도 옥추복용으로 한번 깨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의 박도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박도사? 박재현 씨죠, 이름이? 제가 명리 박도사, 제가 뭐 한 30몇 년 전에 공부할 때는 그냥 부산의 박도사가 유명했어요. 그냥 부산의 박도사 하면, 박재현 씨구나. 서울의 이석영 선생하고, 대전의 박재환 선생하고, 부산의 박도사. 근데, 이석영 선생도 상당히 영적인 분이고, 역학에 대해서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고, 근데 박도사가 하여튼 사주 보고, 별의별 거를 무지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광대 동양 철학과 교수 조영원 씨, 그 양반이 사주 이야기 그런 책도 많이 내고 많이 냈죠. 그분이 사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 알아요. 전국에 있는 무속인들은 뭐 몇백 명인가 그냥 다 찾아다니고, 또 유명한 철학하는 사람들 다 만나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그게 거의 그래도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려가지고, 이 양반이 부산의 박도사 그 책을 보면 이 얘기를 한 몇십 페이지 이상 아주 상세하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조영원 씨 입장에서는 사주만 봐가지고는 저렇게 무섭게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양반이 뭐 때문에 저렇게 아느냐, 귀신이 들렸냐, 신을 받았냐. 알아보니까 부산의 박도사가 이제 옥추복용 중에서 소구령장, 내 몸에 있는 혼백을 불러서 영통하고 도통하는 거. 그래서 저 양반이 그렇게 해서 영통해가지고 무지하게 저렇게 잘 맞췄구나 하는 얘기가 그 양반 책 사주 명리학 이야기인가? 그런 책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박도사가 그렇게 잘 맞춰가지고 옛날에 중앙정보부에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화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내 혼백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좀 근처까지 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깨치지 못했고, 그러나 내 혼백을 불러서 영통 도통도 하고, 또 내 몸에 있는 병을 조금 전에 체험하신 분, 그분이 소구령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혼백을 불러서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통도 하고 도통도 하고. 그래서 조선조 때 수행자들이 한번 영통 도통 한번 해보려고 독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그러나 무속인들은 이 옥추복용을 그저 뇌신 같은 그런 큰 어른들을 청해서 대단히 조금 힘 있는 경전이고 무서운 경전이다. 이제 무속인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 청경의 제7장 도의성 입장, 또 지도심여장, 그 6장 7장이 도에 관해서 반야신경보다도 더 짧게 아주 도의 정수를 딱 드러내셨죠, 천조님께서. 그래서 옥추복용은 무속인만의 경전이 절대 아닙니다. 도의 정수를 뽑은, 어떤 면에서는 도교 경전에 대한 정수라고 할 수 있고, 이 지경 15장으로 중생들의 어떤 고통을 다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은 천조님이 서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서원. 우리 불교에서도 아미타경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48원, 큰 48원을 세우고 수행에 들어가듯이, 그래서 대각을 이루고 그런 원을 세웠기 때문에 중생들이 그렇게 당신을 연부를 하고 당신을 찾고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특히 법화경 조금 읽어보셨어요? 법화경 속의 관세음 보살품에도 보면 관세음 보살께서 우리 중생들이 어떤 고통과 정말 소원이 있는데 그렇게 당했을 때 관세음 보살을 염하게 되면 내가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리라. 예, 관세음 보살품에 법화경 하면은 불교에서 뭐 법화경,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그런 경전 중에서 관세음 보살 품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렇게 서원을 세우셨단 말이죠. 절대 성인의 말씀들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바가 없으니까. 그러나 솔직하게, 제가 어리석은 생각에 솔직한 마음으로 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관세음 보살 품을 저도 이제 읽어봤거든요. 관세음 보살 품을 이제 읽어봤는데, 어떠한 위급한 경우를 당해도 관세음 보살 연부를 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현실감은 없다라는 그 느낌은 들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이게 좀 과장된 말씀은 아닌가. 거짓은 아니더라도 조금 과장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은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받았고요. 그러나 옥추보경 속의 지경의 그 천전님의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런 감정이 전혀 들질 않아요. 응? 당연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아까 체험담 하신 분이 그 제 14장 그게 뭐였죠? 오래창감장. 네, 오래창감장. 삿된 귀신의 목을 베고 그냥 막 갈라버리는 최고 무서운 장인데 그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속으로 놀랐어요. 예, 아주 그냥 그 삿된 귀신 그냥 아주 베어버리니까. 그래서 옥추보경이 좀 무속인들이 무섭다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독경하라고 쓰시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속으로 좀 놀랐어요. 예. 그래서 옥추보경은 제가 뭐 솔직한 감정이니까 이것은 지경 제 15장 인간이 살면서 가진 고통 당하는 거를 15장으로 나눈 거예요. 그 15장 안에는 다 포함이 돼 있죠.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전혀 조금 과장되다, 조금 말씀이 좀 지나치다, 뭐 이런 거는 전혀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일단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러면 옥추보경을 뭐 이제 옥추보경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도에 대한 이치, 도에 대해서 근본 이치를 알게 되면 그것이 불교가 됐든 도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예수님, 기독교, 예수님이 됐든 그 말씀 또 코란이 됐든 마음에서 코란이 됐든 그냥 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 거는 옳고 남의 거는 틀리다. 다 성인들이신데 그 사람은 도의 도자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따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하고 결국은 기독교의 싸움이죠. IS도 이슬람으로 그 정신을 뭉치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만 옳고 남의 신은 틀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답답한 일이고, 도에 대한 이치를 알게 되면 그냥 다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구나, 그렇구나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추보경을 얘기하면서 뭐 천부경, 삼일신고, 뭐 반야신경, 금강경, 또 공자님께서 얘기하신 중요한 대목들, 중용에 대한 말씀들,
다 할 거예요. 그 이치가 다 똑같단 말이죠. 표현만 다르지. 예. 자, 그러면 옥추복용을 좀 보시죠. 예, 책을 안 거신 분들은 뭐 그냥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들어주시고요. 맨 처음에 요게 그 경서원 그 사장님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가 출판사하고 그 조기사 앞에 서점을 운영하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연로하시고 힘이 들어서 이제 출판사하고 서점을 다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경서원에서도 못 내고 명문당에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좀 대조를 해보니까 그 전번에 경서원에서 출판된 거하고 한두 페이지가 달라요, 좀.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참작을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명문당에서 나온 책을 일단은 교재로 삼죠. 11페이지 이제 머릿말 고 보시면 이제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그런 거는 이제 원물교를 세우신 그 박중빈 어른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실은 게 지금 얘기한 모든 도는 좀 높고 낮은 차이는 있어요. 예수님도 성인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처럼 대각은 못 이뤘죠. 노자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자께서 상승의 도는 깨치신 건 사실이지만 부처님보다 좀 더 못 깨치신 것 같고 그런 심천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른들이 다 성인이기 때문에 다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박중빈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셨길래 제가 그걸 실은 거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그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명문당에서 나온 거 그 책 가지고 제 16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16페이지 그 밑에서 그러니까 한 7번째 줄 조금 읽어볼게요. 몇 줄만. 사람의 본래 성품은 심지어 미물, 곤충과 생명이 없는 무정물까지, 생명이 없는 거는 무정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는 유정물이라고 그러고, 그 본래의 성품은 부처님과 천지신명의 근본 성품과 터럭만큼의 차이도 없다. 그죠? 우리는 겉모습은 중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 나는 부처죠. 본래 근본 성품은 부처란 말이죠. 우리는 신의 노예가 아니죠. 신의 자식이죠. 신의 자식. 신의 노예가 아니고. 네? 위에서 신께서 우리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우리는 장난감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정말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각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고 신이 되는 거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부처가 높냐 신이 높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대각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의 남음이 없이 깨친 상태를 대각이라고 하는데, 대각, 우리들이 도형으로 그린다면 이 무구 이 자리를 깨치게 되는 건데, 이 자리가 부처의 자리고 신의 자리지, 뭐 신이 높고 부처가 아래다, 부처가 높고 신이 아래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도의 도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엄청난 후천 세상에 오게 되면 조금 떨어지는 미개한 종교들은 싹 없어지겠죠. 아주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태어나니까, 뉴맨, 신인류가 태어나니까 그런 미개한 종교, 그런 것들은 싹 없어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정갑록에 나오나요? 정갑록에 이씨는 노자, 노예로 삼는다. 이씨 노아. 이씨는 나를 노예로 삼는 시대다. 나는 불교죠, 불교. 예, 이씨조선. 예, 그때는 머리 깎은 사람들은 사대문 안에 못 들어왔죠. 예. 예, 여기서 나 아자는 이건 불교를 얘기해요. 이씨는 나를 노예로 삼는 시대고, 아, 이 전에 왕씨가 나오는구나. 예, 왕씨. 고려 때. 왕씨는 나를 스승으로 삼는 때란 말이에요. 고려 때는 불교가 국교였죠. 고려 때는 왕씨. 그 다음에 앞으로 후천 세상에 정씨. 근데 이게 정씨라고 이제 있는데 진짜 정씨가 아니고 상징한 건데, 그를 잘못 알아듣고 옛날에 누구죠? 저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 정주영. 정주영 씨가 앞으로는 정치 세상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이게 정치인 줄 알고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망했죠. 앞으로 세상을 얘기를 해요. 이제 후천 세상. 예, 그래서 후천 세상에 정도령이 출연한다. 실제 정치가 아니고 그냥 은유적인 비유예요. 그것은. 앞으로 후천 세상에는 불교를 아버지 삼는 세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 삼는 세상이에요. 앞으로는 불교가 세상의 주교가 되겠죠. 당연히 부처님이 대각을 이루셨으니까. 원불교도 불교고, 이런 종교, 이제 앞으로는 정말 고등 종교만이 있지, 지금 뭐 내신 아니면은 뭐 상대편이는 사탄이고 마귀고, 아우, 그러죠. 그래서 이 자리를 깨닫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부처가 되는 거고 신이 되는 거고, 저도 부처가 되는 거고 신이 되는 거고, 예. 여기는 상하 고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부처님 말씀인데, 사실은 부처님, 뭐 제가 쓴 거지만 부처님 말씀을 쓴 거고, 그러면 저는 원래 그 몇십 년 전서부터 불교만 이제 공부를 했어요. 불교만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한 10년 전, 10몇 년 전에 그 천부경하고 삼일신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절의 법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천부경 삼일신고를 막 복사해가지고 대단한 경전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옆에서 그거를 보고, 아니 저 양반 왜 저러나,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아니 부처님 팔만대장경 안에 모든 지시가 다 들어있는데 아 왜 저 사람 엄한 짓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우연찮게 그 천부경 삼일신고를 접하고 제가 놀랬어요. 제가 그 삼일신고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삼일신고. 옛날에는 귀신 신자를, 이게 예자예요. 우편에는 안 나와요. 삼일신고. 귀신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께서 3과 1로 신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중생들을. 삼일신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의 일제가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서양의 그 문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도 이걸 다 잊어먹었지만,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난 것도 3.1절, 여기에 따라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죠. 3과 1을 귀중하게 여겼으니까, 이걸로 진리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군이라고 하는 것도, 단군이라고 그러죠. 단군.
이것도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 단군이라고 낮춰서 부른 이름이라 이 말이죠. 단군이 아니고 단지. 예? 그래서 3.1신고 봐도 제왈 그렇게 나와요. 단제께서 말씀하셨다. 제왈 원보팽화. 예. 만약 단군이랑 군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군은 제 미치니까 뭐 연산군이나 광해군 그러죠. 왕에서 쫓겨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거예요. 이거 중국 애들이. 저 중국 사람들을 좀 중국 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중국의 주역도 천부경이 나온 몇백 년 이후에 나왔고, 주역도 결국은 우리 고조선 사람 분들이, 현인들이 만드신 경전으로 알고 있고, 중국의 한자 역시 우리나라 민족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3.1신고를 보면서 일단 어느 대목에서 제가 놀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3.1신고가 천운, 신운, 천궁훈, 세계훈, 진리훈 이렇게 5장이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366자밖에 안 돼요. 글자 수가 5장 해봐야. 그 중에서 신훈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기원도면 소리로, 소리성자죠. 성기원도면 이 기라는 거는 모습을 얘기해요. 소리와 모습으로 원도, 이제 하늘님을 뵙고자 이제 하는 거예요. 성기원도면. 소리와 모습으로 보기를, 뵙기를 원해도 하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절친경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절친경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스스로의 성품 속에서, 자성구자하라, 스스로 성품 속에서 한번 찾아봐라. 너희들 스스로 성품 속에서 그 하늘 시야를 한번 찾아봐라. 자성구자하라. 신성이 이미 내릴강자 네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왔다는 말씀이 나와요. 뇌 소리와 모습으로 하늘님을 뵙기를 원해도 찾아뵐 수 없지만, 스스로 성품 속에서 하늘님 씨앗을 찾아봐라. 이미 너희 뇌, 우리 뇌, 머리꼴 속에 내려와 있다. 아, 이 말씀을 보고, 아, 이 말씀은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마음속이 원래는 부처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이쪽에 역사는 잘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만, 단제를 말년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년. 5,000년 전 말년.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3,000년 전에 이제 말씀하셨대지만, 이미 그 이전에 이런 말씀 하신 거 보고, 부처님 말씀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머리꼴 속에 내려와 있다, 너희들. 그러니까 그 씨앗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그분 이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든 연등 부처님이 됐든 신이 됐든 하늘님이 됐든 단제라고 하시든 하나의 이름에 속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 이름에 끄달려가지고 뭐 우리 신은 높다 뭐 이따구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게 하나의 이름이니까, 명칭이니까. 그래서 성인들께서는 이 지구상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하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면면이 이렇게 출연하시는구나. 이런 대자비심을 저 느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천부경 3일신고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3일신고를 나중에 보시면 그 유불선이 다 들어있어요. 이치가 3일신고 안에 유교, 불교, 도교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 때 그 최순 선생이 이미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게 이런 말씀이죠. 예, 이런 말씀이에요.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 차 한잔 마시고.